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과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인격적인 관계의 교제를 하시기를 원하죠. 또 그렇게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살펴보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신뢰가 넘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수도 있고 때로 무엇인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서원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물이나 또 어떤 인격체를 봉헌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나시린처럼 자신의 삶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금한 금기의 상황들을 지키겠다라고 맹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소원의 맹세는 모든 사람이 해야만 하는 것은 절대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소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와 또 그 다음에 그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단 소원을 하면 그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법이죠. 소원은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또 소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이고 이 소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혹 입술을 열어서 행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아주 신속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하셨습니다. 자,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 의미를 보면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는 행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맺어지는 약속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고 또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도 신의를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누구도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약속을 가지는 이 중요성이 얼마나 클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소원을 개인 그 자신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그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에 못 이겨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사회성 또 책임성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았던 미성년이나 남편에게 속해 있는 이 아내의 소원은 철저하게 재검토하는 제도를 통해서 잘못된 그런 소원을 남발하는 것을 차단하는 법도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그만큼 소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솔로몬은 아주 이렇게 조심해서 하는 소원이지만 일단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고백을 내어졌다면 결코 번복할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행하되 신속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소원치 아니하였다면 무죄하리라 하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매자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 약속을 해놓고 차일피일 미룬다거나 아니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얄팍한 생각에서 기인한 소원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창세기 20장 20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삼순의 죄로 지금 자신은 도피를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곳까지 다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건립을 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었던 그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야곱에게 그러한 약속을 하라고 강요하시거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만난 그 큰 감격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그것도 아주 큰 재물을 얻어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소원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그러다 결국 그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그들에게 자기들이가 당했던 그것을 피해 복수로 다시 돌려주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가나안 족속들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삶에 아주 큰 위기가 닥쳐오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작은 약속이 또 소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한다면 아주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고, 행동을 하되 일단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신속히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사정이 좋아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삶이 편안해지면 하나님과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되죠.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만나지면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이 잘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정작 그 일들이 해결이 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이런 것들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다 있어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을 가능한 신속히 이행을 하고 또 이 소원이 인생의 재발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의 기초가 되도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소원은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소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부과된 의무가 아니라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무엇인가에 대하여 소원하는 것 자체를 강요하거나 압박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실제로 성경을 어디를 보거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해서 소원이나 또 그 약속을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분별한 소원하는 것을 금지하시고자 철저히 검증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약속이나 또 소원을 기뻐하시고 자발적인 마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실 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소원을 하나님과의 계약이나 거래로 보고 그 앞에 닥친 위험한 일,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면하고자, 위기를 면하고자, 어려움을 피하고자 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무리한 소원을 남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작 상황이 바뀌어지면 잊어버리는 야곱과 같이 아주 무책임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러한 잘못된 소원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진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어느 한 시골에 한 부인이 냇가가 흐르는 다리에 통나무처럼 되어져 있는 그 다리를 건너가야 하는, 늘 그 길을 건너가는 그런 그 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그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던 중에 바람이 좀 세게 불었대요. 그러니까 다리가 막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다리가 많이 흔들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하나님 여길 무사히 잘 건너가게 해주면, 저 길 건너가면 자선남비가 있는데 그 자선남비에다가 $10를 넣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이 다리를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갔는데 거의 끝 정도에 다다랐을 때 생각이 달라졌대요. 딴 생각을 펴게 됐어요. 왜? $10는 혹시 좀 많지 않을까? $5만 하지, $5만 해도 뭐 좋지 않을까? 근데 아니, $5도 좀 많아. 뭐 $2만 넣어도 누가 보겠어? 누가 알겠어? 그런 생각을 막 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다리가 다시 요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바람에 의해서. 그때 위기감을 느꼈던 이 부인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한 말이, 하나님! 농담 한 마디 한 번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냐. 뭐 항의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뭐 농담 아닌 농담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물론 뭐 만들어낸 예화일 수도 있고 비화일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는 소원의 경박함과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의 환경이 바뀌었을 때 얼마나 쉽게 그 약속을 저버리는지 인간의 사악함을 꾸짖는 그런 이야기겠죠. 물론 우리들도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가 삶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이번 어려운 일이 다 넘어가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소원을 하죠. 이 잘못된 소원이라. 또 때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주시면 내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식의 계약적 소원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치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조장하시는 것을 생각하거나 자신의 재물이나 시간이나 헌신을 탐내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면 잘못을 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원은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원은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죠. 또 소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소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너무너무 크고 귀하고 감사해서 거기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소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고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소원은 매우 잘못된 소원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아주 그 악하고 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소원은 절대적으로 무엇인가를 계약하고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감사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는 그것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소원만 참되고 의미 있는 것이고, 그것을 올바로 세우고 이행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 더욱더 은혜롭고 복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의 말 한마디의 위력이 사람의 운명을 바꿀 자만큼 대단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을 내 말소리로 진노하게 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말은 살, 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 인생 전체, 인생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입을 생각 없이 함부로 놀리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입으로 내뱉은 그 말 자체가 자기의 삶 전체를 죄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술, 곧 말의 중요성과 위협성을 잘 알고 있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어떻게 작은 돌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풀이요 풀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세계에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입, 즉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 잘못 사용하면 큰 저주와 형벌을 초래하는 아주 무서운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에서 내는 그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죠. 우리가 태어나면서 또 자라면서 말을 배우죠. 이 말을 죽는 순간까지 끝없이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 속에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올바로 듣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훈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순화되지 아니하는, 그리고 또 아주 경박한 언어 습관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스타일이다, 이건 내 스타일이라고 고집을 하면서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국의 과학자인 제이 로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말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는 일반, 즉 한 피치로 쭉 내려오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이 있고, 끝이 구부러진 갈퀴와 같은 것이 있고, 뱀의 이빨과 같은 것이 있다. 그러므로 무정한 말이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정다운 말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각기 다른 형태의 말을 하고 있어요. 미숙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말에 있어서 그렇게 상대방에게 하는 이야기들, 자기 혀를 고부러진 갈퀴와 같은 것으로 사용한다는,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좌절과 낭망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망이 끊어지고 삶의 괴로움과 낙담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소망을 얻고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킴을 받는 그런 말에 혀의 권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뭐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에 그 욕을 보면 아주 무서운 욕이 되게 많았어요. 뭐 연병할 놈, 급살 맞을 놈, 뭐 아주 무서운 이야기 중에 이런 두 가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잠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보면, 옛날 어른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돌아가시는 분이 많았다. 예전에 질병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래요. 경상도 사람들 만나면 이 문딩이 그 소리 안 되잖아요. 누가 만들어내고 우스꽝스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뭐 문둥병자들이 있었고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많고 질병이 세상에 많았던 그런 시대 속에 살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잘못된 그 언어의 습관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에게 너희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미련하다, 아우 저 미련 곰탱이, 그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아우 저 바보,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 앞에 결코 용서받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솔로몬은 본문을 통해서 말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엄청난 악영향을 경고하면서 말을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신중해야 하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얼마나 부드럽고 정중하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를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입으로 나오는 말을 극도로 주의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생 성공을 향해서 성급하게 달려가기 전에 먼저 말부터, 우리 언어 생활부터 거룩하게 고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말에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말소리가 얼마나 예쁜지 은쟁반에 옥구슬 굴라고 하는 소리를, 여러분 목소리가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말이 그만큼 가치 있는 말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거죠. 굳이 뭐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갖는다, 이 말의 뜻을 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입술로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갖는 위력이 얼마나 큰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 하나하나를 거룩하게 훈련시켜야 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말이 가장 우선적으로 또한 집중적으로 훈련을 함으로써 올바른 언어, 올바른 말을 사용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 말은 가정에서부터 가족들 사이에 먼저 시작이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거룩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운 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급한 생각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장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앞에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 소개된 솔로몬의 여러 논증들을 한마디로 압축하고 요약한 말씀. 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이 많음으로, 내가 일이 많고 뭔가 수입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더 해보고자 하는 이런 꿈이 많은 것이죠. 자, 여기서
일이 분주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뭔가 잘 됨으로써 아주 많은 꿈을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도한 일로 인해서 이야기되는 분주함과 혼란과 불안과 그렇게 이걸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말이 많다는 말 역시도 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불필요하게 말을 많이 함으로써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이처럼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허물과 죄악의 호롱터미로 빠지게 하는 데서 자유하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정말 무서운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쉽게 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잡다한 일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때로 많은 재물을 모으고 사회적인 지위를 오르는 성공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삶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끄는 배우나 또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저명 인사가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밝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거죠.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분주하게 살았음에도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와 섬김의 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또 매스컴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때로는 바쁜 사업이나 업무를 핑계로 주일 성수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면서 자신들 나름대로 정성을,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신앙을 표현한다라고 해서 헌물이나 물적 도구로 이러한 공백을 채우고자 노력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루가 100시간이라도 모자르게 바쁘게 살고 전 세계를 누비며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또 연예인들 시상식장에서 오늘 이 상을 받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진심과 정성을 다해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평범한 또 진실을 담은 일상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유명하게 이름이 많이 난 연예인들, 시상식 앞에서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돌립니다 라고, 물론 그 소리 하는 것도 대단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요. 근데 시상식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또 다른 프로들 나와서 보면 매일 술 먹고 어디 가는 그런 이야기들 너무나 많아요. 주장도 그런 주장이 많아요. 어느 것이 진실된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의 진실된 신앙은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그런 얘기를 하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초라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인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생명 교제를 나누는 이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다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만이라도 다 제거해야 돼요. 지난번에 교회 가봤더니 너무 예쁘더라고요. 교회 막 들어오는 맨 뒤에 요만한 상자가 작은 칸막이로 쭉 되어 있어요. 전사님 보셨죠?
물론 전부 다는 안 될지라도 애들이 예배 시간에 들어가면서 어른들이 예배 시간에 들어가면서 핸드폰을 거기다 다 놓고 가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예배만 집중하고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찾아가요. 너무나 그 모습들이 예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단 한 시간만이라도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의지잖아요. 그거 누가 강제로 하라고 하는 거 아니다. 본인들이 가서 들어가면서 자발적으로 핸드폰 다 꺼라.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일들이 전제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단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에 분주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소홀히 하는 자, 또 그렇게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가장 충성되고 가장 온전하게 지켜야 할 자리,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dom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한 구절 찾아서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시편 139편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각자를 다 감찰하시고 이미 알고 계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무슨 이유로 앉고 무슨 이유로 일어섰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다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혀의 말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지,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고 그 우리가 입 가운데 세워진 파수꾼을 통해서 우리 언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